8월 21일 수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24장 1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미리 보기에서 다루었듯이 에스겔서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은 심판에 관한 부분입니다. 또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 가운데 해당하는 25장부터 32장은 열방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는 열방 신탁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죄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뒷부분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 가운데 열방을 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에 관한 메시지가 들어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이쪽과 저쪽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내일 본문부터 이 열방 신탁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의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가장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소명을 받은 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에스겔은 얼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에 비할 수 없는 더 큰 충격이 그를 함몰시켜 버립니다. 15, 16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나는 너의 눈에 들어 좋아하는 사람을 단번에 쳐 죽여 너에게서 빼앗아가겠다. 그래도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나는 너의 눈에 들어 좋아하는 사람을 단번에 쳐 죽여 너에게서 빼앗아가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에게 단번에 쳐서 너에게서 빼앗아가겠다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에스겔의 눈에 들어 에스겔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에스겔의 아내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아무 관련이 없는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직접 쳐서 죽이십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이 사랑하는 아내를 치시듯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의 아내에 대한 규칙이 매우 엄격했기 때문에 아내는 주의 깊게 선택되어졌을 것입니다. 이 무렵 에스겔의 나이는 이제 겨우 34살이었다면 아내는 겨우 20대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내를 너의 눈에 들어 좋아하는 사람이라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은 너의 가장 귀중한 보물이라고 다른 성경에 번역될 만큼 에스겔이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난 뒤 지난 5년 동안 에스겔은 정말 힘겹게 예언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지지해 주지 않았던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내가 유일한 팬이었습니다. 다 험악한 댓글이 쏟아질 때 지지하는 선풀을 다는 유일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행가도 같은 남편 에스겔의 사역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면서 그와 함께 같이 그 조롱과 정오를 다 받으면서 견디어내준 생명 같은 아내였을 것입니다. 때로는 벙어리가 되어야 했고 때로는 거리에 나가 누워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미친 사람 취급도 받으면서 에스겔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거의 고갈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아내는 유일한 기쁨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내를 쳐서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병을 앓아서
마음의 준비도 할 새가 없이 겨우 하루 전에 경고하시고 바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도 좋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일이었습니다. 17절, 너는 고요히 탄식하며 죽은 사람을 두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고 발에 신으라. 또 수염을 가리지도 말고 조상집 음식을 차려서 먹지도 말아라. 18절, 아침에 내가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나의 아내가 저녁에 죽었다. 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지시받은 대로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애도하는 의식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곡하지도 슬퍼하지도 말고 조용히 탄식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음에도 에스겔은 평상시대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아침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날 저녁에 아내가 죽고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백성이 나에게 물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주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경건한 제사장 에스겔이 하는 기이한 행동을 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제대로 애도하지도 장례를 치르지도 않는 모습이 기이하게 보여서 묻습니다. 혹시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라고 한 메시지냐고 말입니다. 에스겔은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21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권세의 자랑이요 너희 눈에 들어 좋아하는 것이요 너희가 마음으로 사모하는 내 성소를 이제 내가 더럽히겠다. 너희가 이 성읍에 남겨둔 아들과 딸들도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래도 너희는 에스겔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수염을 가리지도 못하고 조상집 음식을 차려 먹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는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발에 신을 신은 채로 그대로 있을 것이며 탄식하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할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너희 자신의 죄로 망하는 줄 알고 서로 마주보며 탄식할 것이다. 24절, 에스겔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너희도 그가 한 것과 똑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야 너희는 비로소 내가 주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의 내용의 결론이 24절에 나옵니다. 에스겔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너희도 그가 한 것과 똑같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에스겔이 기뻐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아내를 내가 쳤듯이 너희가 아끼는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치겠다는 것입니다. 성전말이 아니라 유배당하면서 고향에 남겨둔 가족과 친척들도 다 치겠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너무 충격을 받아 정상적으로 애도할 수 없었던 것 같이 너희 유배민들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너무도 끔찍해서 정신을 잃어 슬퍼할 수도 없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25절, 그러나 너 사람아 내가 그들에게서 그들의 요새, 그들의 기쁨과 영광과 그들의 눈에 들어 좋아하며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을 빼앗고 그들의 아들, 딸들을 데려가는 날, 그날에 탈출한 사람이 너에게 와서 네 귀에 소식을 전하여 줄 것이다. 27절, 그날에 네 입이 열려 그 탈출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표징이 되면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의 예언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됨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때 오랫동안 벙어리 되었던 에스겔의 입이 풀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할 때부터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대략 3년 동안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에스겔이 심판에 대한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마감하고 잠시 휴지기를 가진 뒤 다음 33장부터는 회개와 구원을 선포하는 파수꾼으로 다시 활동하게 됩니다. 27절 마지막 부분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네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표징이 되면 그때에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주님 되심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이 향해야 할 목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가 아닙니다. 아쉽고 필요할 때만 문질러 불러내어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할 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연이 되는 영화에서 우리를 빛나게 해주기 위해 동원되는 엑스트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경외함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작 20평 정도의 보잘것없는 성방에 임재하시지만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석상 우상, 애굽과 바벨론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계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물통 옆에 맺혀 있는 물 한 방울에도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행동해야 할 진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때로는 굴복하기 힘들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패포드는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였을 뿐 아니라 법리학 교수요 신학교 이사였습니다. 또한 그는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와 절친한 친구로서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와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는 43세가 되던 1871년 시카고 대화재에서 전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재난 직전에 급성 전염병으로 그의 첫째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두 번의 엄청난 시련 앞에서 스태포드와 그의 가족은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와 네 딸을 데리고 영국을 비롯해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때마침 유럽에서 복음전도 사역을 전개하고 있던 친구 무디의 전도 집회도 돕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스태포드의 아내와 네 딸을 비롯해 많은 승객을 태운 프랑스 여객선이 출항 몇 분 전에 스태포드는 아주 급한 일이 생겨 나중에 따라갈 요량으로 배에서 내렸습니다. 아내와 딸들을 태운 배는 순항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깊이 잠이 든 밤 새벽 2시 그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철갑선 라키언호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배는 226명의 생명을 안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와중에 스태포드의 네 딸은 모두 배와 함께 잠기고 말았고 아내만 실실한 상태에서 물 위로 떠올라 구명정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겨우 9일 만에 구조된 부인은 혼자 살아났음이라는 짤막한 전문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태포드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고통스러워할 아내가 더 걱정이 되어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 선장으로부터 스태포드는 지금 이 배가 딸들이 잠긴 물 위를 지나가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까지 애써 참았던 스태포드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딸들을
생각하며 너무너무 힘들어 선실에 돌아와서 밤이 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는데 왜 어찌하여 이런 큰 고통을 주십니까? 그는 밤새도록 울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 스테포드에게 마음 깊숙한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평안과 신뢰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평안이었습니다.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러고는 아침이 되자 스테포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묵상을 적어 나갔는데 그 시가 바로 내 영혼 평안에입니다. 그 시에 곡을 붙여 만든 곡이 찬송가 413장 우리가 잘 아는 내 평생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 눈보다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이분의 찬양의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러나야 할 주연이고 하나님이 엑스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고 드러나야 할 주연이시며 우리가 엑스트라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